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계속해서 연결해서 소망으로 인내하라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설이라 또 많이 못 오시고 또 오늘 또 1월 1일입니다. 구정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20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2023년도에는 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얼포 이렇게 접속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제 그러므로와 그러나 이런 but 이런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장에 지금까지 기록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므로 뭔 일이 있었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추민혁 집사한테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잘해야 돼. 그러면 네가 잘해야 된다 이야기면 좀 무슨 소리야?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네가 잘해야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런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근데 추민혁 집사하고 나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일들이 있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면 알겠어요. 잘해야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렸고 온갖 그냥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마귀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로마서 8장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확증이라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셨다.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는 한자인데 뭐냐면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득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득한다. 이거 득한다. 칭은 칭한다. 너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신덕이나 이신칭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살라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죄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한 사건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죄가 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야. 예수님,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였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게 이신덕이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득한다는 겁니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신덕, 이신칭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1장부터 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1장부터 그 교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데오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어. 그러므로 아까 이제 우리 이야기를 추민혁 집사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만약에 내가 우리 추민혁 집사님에게 막 그냥 100억을 줬단 말이야. 100억을 뭐 줄 수도 없겠지만 100억을 줬어. 그 사건이 앞에 있어.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추민혁 집사에게 그러므로 내가 내가 100억을 줬잖아. 그러므로 추 집사 열심히 좀 살자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면 100억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몸을 불살라서 충성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므로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리, 이 말씀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은혜를 이제 안다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이런 어떤 이 간절함, 애절함.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곡히 너에게 부탁한다. 예. 우리가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 좀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영적인 것은 영이 중요한 거지 몸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한데,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마음을. 어떤 집사님이 주일이 되면은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골프를 치러 가면은 몸은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또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려서 골프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아니 집사님 말이,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골프장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골프장에 가면은 몸은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에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골프장에 있으니 마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장에 가야지 마음이 교회에 가니까. 이게 조크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영혼이 동반된 상태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지금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여러분이 몸인데, 이 몸,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라고 합니까? 예?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입니다. 시체. 예. 없는 거예요. 몸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몸,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마음과 이 영혼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 몸이 다르고 영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몸이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뼈가 있는 그런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체의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육체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 굉장히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밖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술 먹고 막 취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몸 관리를, 건강 관리도, 이 몸도 우린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서 몸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육체를, 이 몸을,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 몸을 통해서 전도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몸,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
예.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몸을 잘,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참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하셔야 돼.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연초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앞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제 헬스장이 들어와요. 150평 되는 헬스장이 들어와서 기계도 잘,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운동을, 제 올해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하다가 이제 그냥 왔어요. 그냥. 지금도 아직 갈등을 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운동하는 훈련이, 몸이 운동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운동하는 게. 운동하는 몸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추억을 돌아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헬스장을 열어서 이제 오픈하는 날 등록을 했더니 3개월치를 끊었더니 4개월치를 주더라고요. 4개월 동안 한 20일 다닌 것 같아요. 4개월 동안에 한 20날 정도 가고, 그리고 못 가고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훈련되지 않으니까. 몸도 마찬가지, 몸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몸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삶, 증거의 삶, 말씀 읽는 거,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하루에 10장씩 70장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으면 숙제 끝이네. 계속해서 성경 읽는 걸 습관할 수 있다. 기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교제하셨습니까? 또 증거, 베스트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관계 맺기를 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 몸이 그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레바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이 몸이 피곤해서 할 수 없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몸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는 그 몸이, 예수님과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을, 몸을 훈련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몸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여러분의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그걸,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야. 이 몸이 오는 거죠. 몸이. 오늘 이런 날도,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의 몸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몸이, 밖에 나가서도, 몸은 우리는 계속 24시간 계속 있는 거니까 여기만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도 몸인데, 그 몸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진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우리 몸이 제단 안에,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이, 우리 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인 예배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너희 몸을 죄의 욕심에 빠져서 불의한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써라 이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된, 우리 죄의 몸은 그런 것을 계속하게 되지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도리어 오히려 너희 몸은, 너희 입술은 늘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지체, 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나는 이 육체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이 몸을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는 욕심을 따라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상의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분노하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몸에,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몸이 부끄러운 말을 하고 노여운 말을 하고 악의와 비방의 말을 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끊임없이 그런 부정한 것을, 그런 몸이 그런 부정한 이야기들을 하고 탐심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사람이냐고, 저 사람들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은 흘러가는 기류가 있잖아요. 세상에 흐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죠. 말이죠. 모든 음란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세상은 이 탐욕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의 욕심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믿음보다도 그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세상 우리도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고 훈련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그런 스프릿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두커니 보면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믿는다고 되겠냐, 세상 다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은데 꼭 믿음으로만 꼭 교회 가고 기도한다고 다 되냐, 세상에 원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쫓아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개혁 한글이나 다른 시온성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어떤 세대가 제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어떤 시대야 지금은 개인주의, 휴머니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만나는 것도 모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런 시대에 이건 필요하지 않고, 신앙도 다 각각 개인이고, 개인적으로 다 유튜브로 예배드리, 다 이게 시대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훈련되지 않은 이 몸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6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니 이것은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게 다 음란이에요. 음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육신의 일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이 계속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이 세상을 본받으라. 너희는 봐라. 세상 다 지금 이런 시대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전도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흉흉한 시대에 바쁜 시대에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것은 그건 귀찮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들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 몸이 나를 예배해라. 어디서?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밖에서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예진이가,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을 이제 하고 이제 취업이 됐어요. 유치원에 취업이 돼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상 정보를 이렇게 적는데, 거기 적는데 아빠 엄마 이렇게 이름 적고 직업을 적는 게 있대요. 직업을 적는데 직업을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 직업을 적었대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이다.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냐면은 먼저 왜 그러냐면, 이제 유치원을 3월부터 출근인데 지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보수로 이제 지금 가서 일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데, 이제 어제 청년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뭐 꼭 그렇게 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월급도 안 주면서 뭐. 그러니까 예진이가 이제 얘기하기를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아빠의 이름 쓰는데 거기 직업란에 목사님이라고 썼으니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뭐요? 제 목사님 딸이네? 목사님 딸이고 또 크리스찬이네? 교회 다니는 애네?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자꾸 빠지고 그냥 땡땡이 치고 열심히 안 하면, 그 삶이, 그 몸이 예배인데, 그 몸이 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야 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죠.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짜 목사의 딸,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요.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들하고 또 특히 장로님 자녀. 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밖에서 근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너 왜 그러냐? 너 목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왜 그러냐? 이런 그 부담이 되죠. 근데 부담이 돼도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무 그런 시사관으로 보지 말고 아이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하나님, 목사님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 몸이 왜 그래? 너희 몸이 육체 욕심. 야, 너도 세상 따라가네? 너나 나나 똑같네? 돈 욕심 많고, 용서 없고, 뭐 사랑도 없고, 너 양보도 없고, 아이고 직장에서도 뭐 똑같은 거.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이 무슨,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교회 안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축도 뒤에다가, 예배는 축도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축도로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또 설날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였을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교제하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하고 하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 그게 말씀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 천국 시민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몸이 이제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맛을 내는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이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쫓으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전도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세상이 밝혀지고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맛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맛을 내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